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역정케 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전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뭐로 바꾸셨느냐?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윗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역전의 과정이라 승리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요, 그 역정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무명한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산 자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는 자여 없는 자 같으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역전한 님이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요, 무엇보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우리는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역정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정케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정케 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인본주의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담에게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바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때로부터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세를 빼앗기고 나서 마귀에게 눌림받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한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든 권세,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던 그 권세는 아담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권세가 사단에게로 빼앗기고 사단이 이것을 자기 것처럼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죄와 질병으로 그리고 사람을 고통과 저주로 인간을 억압하고 눌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이런 권세를 멸하기 위한, 이런 억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공생기간 동안에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행렬마저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데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고 눌린 자가 자유함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바꿔놓으신 것이 예수 권세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창조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자는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근심을 갖고 모든 염려를 가져와도 예수님께 오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 주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기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갈수록 확장하더니 마귀가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는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결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던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들은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의 통치력과 유다의 종교적인 바로 종교적인 지배 세력과 그리고 나서 폭정적이고 반역적인 군중의 폭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총권세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으시면 오히려 무슨 생각이 되었느냐? 마귀는 그 순간에 승리한 줄 알았지만 역정케 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순간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 역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순간이요.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승리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셨고 인간의 질병을 청산하셨고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마귀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권세는 누구에게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빼앗겼던 권세,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마저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려고 해도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속삭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운데 침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아담을 속였던 뱀과 같은 역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권세요. 그 권세마저도 누구의 이름으로 무너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과 파괴가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 바로 마귀의 도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자변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린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승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확신한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성찬을 뗄 때는 주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역정케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의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 있고 공포의 낭패로 둘러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서 무엇보다도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또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질그릇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큰,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질그릇같이 우리는 연약한데 가치는 적은데 그 안에 뭘 집어넣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질그릇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려야 할 때서 그 질그릇의 가치는 틀립니다.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틀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값어치가 틀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는, 보배로운 것을 마음에 품는 자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불가능하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겨싸움을 당했지 않느냐?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일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치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고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을 계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계산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신의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계산했다면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변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함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 단지 불가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원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보다 큽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무엇보다 전쟁할 때마다 적군의 모든 정보를 오히려 알려준 분을 통하여서 적군에서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머문 도담성 근처에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도담성 주변, 바로 산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싸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몰려왔습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봤습니다.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제는 어찌합니까? 이제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우리 종의 사환을 눈을 떨어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영안을 열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눈이 열린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적군에게 둘러싼 게 아니라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오히려 적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저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길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를 쫓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갔는데 그 쫓아간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아람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무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을 떠서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심지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중심지 가운데 서 있는데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를 잡겠다고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묶어버리십니다. 오히려 포로될 자를 포로되게 하시고 우리를 누르는 자를 오히려 누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도 우리를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환경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며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보배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느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지느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근심했냐? 오히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결국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우겨쌈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일은 어려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승리케 하십니다. 질병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납니다. 고난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보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하기를 악다는 골목에 처해 있으면 곧 끝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역경은 일어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케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야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답답한 일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답답한 일을 세상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생각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멈춥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순간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떨 때냐? 주님을 찾을 때며 그 순간이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할 때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러기를, 목사님, 대상포진 때문에 내가 고생합니다.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픈데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아픈 것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권사님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프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픈 걸 느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걸 느낍니까? 힘들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단 말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괴롭단 말도 못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픈 가운데 누굴 생각한 것? 주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찾아온 것도 잘하신 것이고, 저한테 온 것도 잘하신 것이고, 기도받는 것도 잘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도 잘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결말이 합력하여 모르는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프다고요, 아픈 것이 오히려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괴로움과 힘든 일이 오히려 자녀와 환경 가운데 유익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받는 고난은 성경에 말하기를 너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이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라. 내 고난이냐? 고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승리할 것이라. 너의 결국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다 보니 핍박을 당하는 자 되었어도 핍박당하는 가운데 쫓겨나가는 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앞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양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모든 상황을 역정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역사를 보면 핍박이 없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누구도 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한다? 승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마지막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악이 차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이요, 이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온 세계가 목격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내 안에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에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하여 그 질그릇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보배가 그 가운데 풍성할수록 그 질그릇은 가치가 위대하며 그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외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기억하고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의 백성입니다. 빗방을 당해도 거꾸로 엎드리거나 망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며 경건한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역정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